390장 찬양했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죄로 괴로움 당함 때때로 누리네. 나의 죄를 지시고 내 어안이 교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그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주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 찬양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적정금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2024년 4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닭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쪽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은이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전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했던 하나님, 모세와 같이 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함께 도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하면 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1년 동안 생활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방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시간까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들 대원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도 함께 도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심을 바라오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세관교회 건속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비추는 우리 세관교회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나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희막 앞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가 가장 축복 누리는 예배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만의 천명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계약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대로 지킬 규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이 대대로 지킬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밝혔던 이 등불을 또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으로 역사하시며 너희가 가는 곳에 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7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둡지만 계속 있으면요, 그 동굴의 어두움에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을 한번 맛보면요, 이것이 어둠이구나, 그때 발견되어져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유를 얻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그것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과 팔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도 잘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 내 팔자와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두운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아요. 심지어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엄마 아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애들이 잘 때 보면요, 자는 모습까지도 누구 닮냐? 자기 엄마 아빠 닮아요. 이게 그래서 씨도득은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대로 대물림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담의 영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물림돼서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요. 빛 가운데 나와봐야 그게 어두움이었구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두움이 보여지고 어둠에 빠져있던 내가 보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예수가 우리 대신 복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뭐가 생기냐? 혼동이
소문이 와요.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아요. 제가 이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갔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세상의 모든 책은 너무나 재밌어서 날마다 책을 읽는 게 자기의 취미생활이고 자기 특기예요. 자기가 책을 열어서 끝까지 못 읽어본 책은요, 한 권밖에 없대요. 그 한 권이 뭐냐? 성경이에요. 왜냐?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무엇,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문제.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쾌락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중에는 홍수 만나서 떠내려가고, 열심히 살려고 함께 모여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 만들었더니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고, 그게 인생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스도 오실 그 언약 한 가지 붙잡고 그들이 승리되어진 것이 창세기다. 출애굽기는 언약 놓치면 어둠 속에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상태도 끝난다. 운명과 팔자도 끝난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 피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모든 문제 끝나고 이 피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레위 지파와 그 제사하는, 그 예배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레위기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해야 될 모든 상과 일들을 아리키는 게 민수기고, 이들이 가진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 신명기. 신명기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가 쓴 글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나 종교생활하는 게 다 깨달는 게 아니냐 그러면. 깨달아도요, 그 깨달음이 아하 하는 이 깨달음이요, 복음의 깨달음과 세상 깨달음은 달라요. 세상의 깨달음은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배후의 역사는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을 가져다주는 사단에 대한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냐? 존재해요. 그런데 그 귀신은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 여러분 괴롭히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연한이 120년인데 120년이 못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귀신이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귀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는지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의 출발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을 자기가 빼앗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쫓겨난 것이 사단이고, 그 천사장을 따라 쫓아간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사람에게 나타나서 가위 눌리게 하고 시달리는 게 주 업무가 아니에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녹음실에서 귀신 만나면 앨범이 대박 난다고 귀신 나오는 그 스튜디오 작업실에요, 몇 달씩 기다리면서 그 귀신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부유케 하는 귀신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단은 귀신이 하는 주 업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며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을요, 잘못 사람들 오인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게요,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소문이고 세상의 문화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흐리게 알고 희미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복음 가진 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면 될 텐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의 사이를 이간하여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모든 시간과 삶을 빼앗겨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단이 하는 일에 속지 말고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나오는 길 되심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는지를, 또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또한 믿는 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구원의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이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보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정말 다 가졌지만 그리스도 없음으로 공허함,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없이 비어있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의 빛이 비추면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한 방에 정리되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없어 혼란 가운데, 하나님 없어 공허 가운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빛으로 오셨어요. 나이가 들면 느껴지는 것이요,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게 나이 든 모든 분들의 후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또한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이 헌신이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이게 설교고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에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 빛이 네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후대들이 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육신, 여자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이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손에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졌어요. 귀신에게 들려 괴로움당하는 이 여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정말 중풍병자 앓는 자, 눈먼 자, 저는 자, 그리고 또한 혈루증 앓는 자,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요. 또한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 빛을 통하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이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했던 이 요한과 베드로는요, 성전에 올라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비출 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의 인생에 성전 앞에 있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의 영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 무너져 있는 마음과 생각에 그런 외로운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빛을 비추는 자, 이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빛을 가지고 소유한 우리에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너희도 아론의 아들처럼 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빛을, 이 등불을 끊이지 않고 이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등불을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모든 것을 비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여기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없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그 위를 천으로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거든요. 사방이 깜깜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무슨 빛밖에 없냐? 이 등불에 빛밖에 없어요. 이 빛이 없다면 거기는요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빛이 여기에서 끊어져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 빛을 너희가 간수하고 이 빛을 계속적으로 24시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모든 곳은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 곳에 빛을 너희가 체험하고 이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막 안에는요 이 빛 외에 다른 빛은 없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빛은 없어요. 다른 빛으로는 세상을 비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완벽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줄 때 모든 어두움이, 모든 이 혼란이, 모든 공허가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빛이요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등대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등대라는 거예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절대 등대, 절대 망대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바다에 등대가 있어야 뭐하냐? 이 등대의 색깔을 보고 야, 이 등대는 이 해안이 가까워져서 또한 이 해초가 이 돌이 있어서 암석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구나. 야, 이 등대는 길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주는 거구나. 이 등대는 사람들이 쉬고 그것을 빛을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이 등대의 색깔에 이 등대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죄와 사단과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 그 빛이 되시고 그 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위험한 암초와 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빛이 되셔서 이 등대가 되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네가 바로 그 빛이요 그 소금이요 네가 바로 그 등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들어온 빛을 비추는 중요한 언약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빛을 비추는 이 등대에 이 들어가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요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예요.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너희는 그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기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다른 빛을 비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냐? 혼합되고 섞이지 않는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확한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말고요. 하나의 온전한 깨끗한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복음 한 가지 가지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정확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빛을 비춰가지고는요 현장을 밝힐 수 없어요. 순수한 빛, 그것이 현장을 밝히는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가 세상을 밝히는 길이 되어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진짜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는 것은 내 배후에 흑암이, 사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살고 계세요. 모든 사람 우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떠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어디까지 함께 가냐? 천국까지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아무와도 할 수 없고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누가 하시냐?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이요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을 확신 가지세요. 스테반 집사님은요 복음 말하다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봤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천국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을 가는 길을 헤맬까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순수한 복음, 예수가 그려진 복음, 이 한 가지를 계속 말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져요. 어두움의 현장은 한탄하지 말고요, 빛이 비치면 돼요.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선거가 있었는데 누가 됐다 누가 돼서 좋다, 누가 돼서 나쁘다, 막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빛이 비춰지면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가 빛이 있고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을 비추면 돼요. 우리 5월 6월 달에는요 이 미산동에 이 신천지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 바덜로메 지파 부천교회가 미산동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정현미 권사님, 우리 문구목 권사님 창문 열면 보이는데 거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분명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복음이 없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세상에 사단의 망대가 아무리 있어도 복음의 망대가 있으면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행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곳곳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유리방황해요. 우리 위기수 권사님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다려요. 우리 유언자 장로님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우리 노은재 권사님 유언자 장로님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여호와 증인이 기다려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요 세상에는 이 순수한 복음이 없으므로 이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 유혹을 따라가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도요 해가 뜨면요 그 어둠은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을 비추는 복음 운동으로 여러분 이단에게 흑암에게 빠져있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미산동에 사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미산동에 복음 운동으로 흑암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힘쓰는 중요한 응답 누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다면 정말 이 기회에 순수한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으로 현장이 살아나기를 두고 기도하고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답을 주는 중요한 캠프의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밤이 될수록 그 불을 더 끊이지 않도록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 지파가 문을 거기 성막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나안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전 세계 현장에 비춰지게 되어져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그 걸음을 위하여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세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라요. 또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요, 벌판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으며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이 사울왕 앞에서도 낙심치 않았고 또한 대적이 자기의 자식이 반역하고 올 때에도 그는요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그가 최고의 은혜를 누려요. 그가 남긴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나에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일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과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므로 다윗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과 또 평생의 주의 집에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237 나라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아론과 아론의 후대에게 부탁한 그 불을 끄지 마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혼합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빛의 이 비밀 속으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또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영원한 빛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죽음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신 그 불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며 하나님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불을 밝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으로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빛이 없어 유리방황한 현장, 재앙만난 현장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불신자 12현장에 죽어가는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각종 이단에게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그 현장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 또한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줄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며 이 복음의 빛에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가 가는 곳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심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정말 이 순수한 빛을 하나님 정말 너희가 간수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 비추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로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전달하는 하나님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멸망 직전에 이 빛을 하나님 알고 이 빛을 전달할 사명을 회복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목자시니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시며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사단과 이단과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님이 임마누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에 힘을 더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었고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들어서 항상 온전히 이 세강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끔 힘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있으면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한층 쌓아질 수 있게끔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손길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그들 마음속에서 임마누엘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들 될 수 있게끔 주여 붙잡아 주시오며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와 노력 끝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부족할지라도 주여 귀히 받아 주시옵고 주의 예물이 쓰일 때마다 10배, 100배의 어떤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부대의 소식랑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선교 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교육관 2층 오후 2시부터 2시 반에 있습니다. 4월 전교인 신방 있고 5, 6월에는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EBS 훈련,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빛을 비추는 복음운동 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복음과 이 기도와 전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비출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혼합되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와 어르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알지 못하여 이단과 흑암 가운데 종교 생활하며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비출 때 하나님 어두움이 떠나가며 하나님 싸우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이 복음의 불을 끊지 않고 237 나라에 전달할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